사무엘상 3장 16절로 28절. 때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서 서며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 중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었나이다. 미명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니 다른 계집이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한지라.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이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이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왕에게 이르되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기 말고 네 것도 되기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미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돈, 섹스, 권력의 선과 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91년에 리차드 포스터 이분이 돈, 섹스, 머니 그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도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책을 썼어요. 네, 지난주에 다시 한번 봤거든요. 존 파이퍼 목사님 쓴 거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 돈을 주시고 성을 주시고 권력을 주셨는데 이거 다 선하고 복된 것이에요. 근데 잘못 썼을 때 이게 아주 악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성과 권력은 하나님이 주니까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라고 축복합니다.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1000번지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뭘 줄고 하니까 지혜를 달라 그래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만큼 돈과 부귀와 명예와 이 영광 모든 걸 가진 왕이 없습니다. 근데요, 여기 돈, 섹스, 명예를 볼 수 있는데 돈, 섹스, 권력을 볼 수 있는데 솔로몬 왕은 물질을 가지고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렸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돈을 줬는데 못 돌렸어요. 그리고 성이죠, 성. 솔로몬의 본부인이 300, 후궁이 700. 총 몇 명이에요? 1000명. 예루살렘에 보면은 감람산에서 보면 저쪽이 보이는데 솔로몬이 왕궁이 있고 후궁들이 지냈던 거 궁터가 있어요. 보여요, 보면은. 야, 이거 성도 꽝이에요, 꽝. 이 사람이 돈과 어마어마한 걸 주셨는데 이 물질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성도 그렇고 근데 권력은 좀 재력이 상했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그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름답게 해결한 걸 볼 수 있어요. 자기한테 주신 그 권세가 있잖아요. 왕으로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결을 잘 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보겠는데 첫 번째 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니까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유용하느니라. 도가 뭐가 유용하다고요? 돈은 범사에 유용하다. 범사에. 돈으로 웬만하면 해결됩니다. 웬만하면 해결돼요. 그래서 성경에 돈은 범사에 유용하니라라고
이렇게 전도서에 이렇게 나왔어요. 영어로 보니까요, money is the answer to everything. money is the answer to everything. 그렇게 나와요. 야, 돈으로 해결 안 될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전도서가 물론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보니까 돈으로 해결 안 될 것이 없어요. 그리고 돈은 범사에 뭐 한다고요? 응용되느니라. 유익하다는 거예요. 돈은 범사에 유익하다. 예. 돈에 관한 속담을 좀 읽어드릴까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는 시계는 살 수 있어도 돈으로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을 살 수 있어도 지식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직인을 살 수 있어도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생명은 살 수 없다. 돈으로 관계는 살 수 있어도 사랑은 살 수 없다. 많이 들어본 내용일 거예요. 예수님이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 설교보다 물질 설교를 더 했어요. 희한하죠. 하늘에서 오셨으면 하늘나라 설교를 더 많이 해야 될 건데 어떻게 돈 설교를 더 많이 하셨지? 왜 그런다면 이 돈이 얼마나 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에 영향력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그 설교를 더 했다니까요. 물질은 이 전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범사에 유용하되,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같이 못 섬긴대요. 하나만 섬기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주인인데 하나는 돈, 하나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도 모르게요. 돈 섬기고 있어요. 돈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땅에 두 주인이 있는데 돈과 하나님이라는 거니까요. 돈과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두 주인을 이 땅에서 섬길 수 없나니 이 땅의 두 주인은 재물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두 주인 중에서 하나님만 섬기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두 주인 중에서 하나님만 섬기세요. 하나님만 섬기세요. 예? 순간 잘못하다가 돈이 돼요. 제가 런던에서 어떤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미니게임 한 형제인데 막 열심히 돈 벌더라고요. 여기서 예수 믿었는데 믿음이 약하니까 야 내한테 주일 아침에 전화 왔어요. 전화 왔는데 뭐라고 전화 왔다면 목사님 오늘 KBS에서 그 팀이 와요. 촬영팀하고 팀이 오는데 그 팀들을 데려다주고 한번 오는데 200파운드 준대요. 그래서 좀 갔다 오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죠. 다른 데도 있으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면 좋겠다. 그냥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근데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얼마라면 200파운드인데 시간대가 딱 우리 예배 시간대가 2시간 딱 겹치는 거예요. 근데 올 줄 알았거든요. 안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걸 배우게 했어요. 우리 한 1시간, 2시간 예배가 200파운드보다 못하는가라는 그런 내가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잠깐 아까 우리 하은 자매도 울먹이면서 그냥 매주마다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맨날 하는 그게 아니고 울먹이면서 아까 기도하잖아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200파운드 예배가 아니에요. 인생이 바뀌어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200파운드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남일이 아니에요. 또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일만하게 죄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죄가 돼. 일만하게 뿌리가, 죄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사모해가지고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대요. 많은 근심을 갖고 있대.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돈 사랑함을 이기는 길이 뭐라고 대답을 해놨어요. 정답이 뭔지 아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뭐한 줄 알아라고요? 족한 줄로 알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돈 사랑하는 걸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아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아세요. 할렐루야. 예? 자족하면은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족하면. 자족의 축복이 큰 축복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잖아요. 근데 11절 12절이 중요해요. 내가 자족의 비결을 배웠대요. 궁핍도 알고 풍부도 알고 배부름도 알고 배고픔도 알고 그래서 일체의 비결이 자족의 비결이래요. 자족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족을 하면은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 물질 있죠. 물질은 돌고 돌아요. 아세요? 물질은 돌고 돌아요. 그때 우리 권사님도 베들린 독일에 갔으니까 알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네 갖고 있는 뭐 유로 다 헌금하래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하더라고. 파운드 있는 분은 파운드를 하고 어떤 분은 그 파운드를 받아가지고 뭐 스피커를 그까지 다 했어요. 근데 유로가 내 유로니까 190유로였어요. 190유로를 그 집사님은 한국 식당을 운영하면서 평생 선교사 목사들한테 나눠주기만 나눠줬대. 근데 반대로 선교사가 자기한테 헌금을 해버리니까 놀래버린 거예요. 이 사람도 이 선교사님도 헌금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오늘 성령께서 헌금 절대 나한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절대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헌금하기를 원해. 우리 그분한테 헌금을 했다니까요. 자기 평생에 그런 건 처음이래. 근데요. 그걸로 끝났거든요. 근데 거기 계신 어떤 이제 목사님 두 분 있었어요. 근데 그 한 목사님이 스웨덴에 갔어, 스웨덴. 근데 갈 때 이제 뭐 차비해라고 줬는가 봐. 근데 190유로를 줬어. 그 목사님이 스웨덴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우리 위에 살고 있는 있는 존 있지, 존. 우리 교회에 있는 존을 만나서 존한테 네 영국 가면 이것도 돈 필요하니까 그 돈을 또 줬네. 그러니까 독일에서 스웨덴으로 가가지고 그 물질이 그 형제한테 와가지고 영국까지 온 거예요. 영국까지 와가지고 그 형제가 기도하면서 패스터 폴 그러면서 송 목사님 그런데 헌금하고 싶다 그러면서 나한테 190유로를 주는 거예요. 야, 가만히 너는 다 봤잖아요. 야, 물질이 독일에서 스웨덴으로 가가지고 다시 런던으로 와가지고 그 다 주님이 다 썼거든요. 이게요, 물질은요 돌고 도는 거예요. 물질은 돌고 돌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이게 물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물질은 돌고 돕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물질은 돌고 돕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그래서 주님 위에 잘 쓰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그래서 주님 위에 잘 쓰세요. 할렐루야. 아멘. 돌고 돌기 때문에 그 붙잡으면 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붙잡고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붙잡고 살 것이 아니고 돈은 flowing 흘러보내는 거예요. 흘러보내는 거. 전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고 헛되도다.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함이 없대요. 풍부를 사랑하는 자도 풍부로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족함이 온다고요? 자족하면 되네요. 돈을 사랑하면 항상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감이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것으로 만족감이 없어요.
우리 복음 찬송 아세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무엇으로 만족하세요? 돈으로 만족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세요. 예수 그분으로 만족하시길 주님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부자예요? 가난해요? 부자.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 부유한 자라서 가난하게 되심은 수많은 사람을 부유케 했다니까요. 그게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이에요. 부유한 자라서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부유하게 하라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부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연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아는 선교사님은 어떤 분이 5성급 호텔을 잡아줬어요. 그래서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바닥에서 잤대. 침대에서 안 자고. 예수님도 머리 댈 곳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는가. 그래서 바닥에 잤대. 그분 이야기가 나는 선교사님 못 틀려요. 난 잠 잘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을 통해 가지고 그 호텔 그 방을 예약을 해줬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뭐한데 이렇게 참 대우를 해줍니까?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임 받아서 좀 참 편하게 자서 또 주의 사명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은 바닥에 잤대. 내가 누구건데. 그러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됐으면 우리를 부욕해 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을 보니까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려 하노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세요. 아멘. 하나님이 뭐 한다고? 난 너를 돕는 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여러분 물질에서 자유함 받으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물질의 자유함 받는 길은 내가 베푸는 삶. 주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베푸는 게 뭐에서 자유함 받는다고요? 돌에서 자유함을 받습니다. 내가 주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에 대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너는 주라는 거예요. 주면은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받는다고요? 주는 자가. 주는 자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주는 자가 돈에서 자유함을 받습니다. 오늘부터 청구하는 그날까지 주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더 이상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돈 많은 사람만 물질의 노예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물질의 노예가 있습니다. 뭐예요? 돈 해요. 그 사람은 돈의 뭐예요? 노예예요. 이해되시죠? 부자는 부자대로 물질의 노예고 가난한 사람은 그 돈 없다는 것 때문에 완전히 노예예요. 이해되세요? 아프리카 미국 땅 마리에 가는데 돈 없어가지고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굴의 기도 많게도 말고 작게도 말고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어디 있나 내가 교만하니까 싶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내가 도둑질할까 싶습니다. 뭔 말? 둘 다 돈의 노예라는 거예요. 부자가 돼가지고 아주
돈이 자기를 주인 행세하고 있어요. 가난해가지고 도둑질한다니 뭐 그것도 돈의 노예예요. 그러니까 부자도 잘못하면 돈의 노예가 되고 가난해도 돈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성경에서 그걸 가르쳐요. 부자들만 돈의 노예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 막 끝까지 돈 하고 이 사람 돈의 노예구나. 돈 있으면 저기 살만하고 돈 없으면 죽을만하네. 죽을 것 같네. 그 사람 돈이 노예지. 돈 없어도 할렐루야예요. 있어도 할렐루야예요. 이해되시죠? 천국가는 그날까지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돈은 하나님의 주신 복이에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부연절에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돈의 멍에 사지 않는 길은 계속 나눠주세요. 주는 삶. 그리고 자주 가세요. 자주 가면 됩니다. 둘째로 성 있죠. 성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은 뭐라고요? 아름다운 거예요. 성은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이 성 있죠. 성. 예? 영어로 섹시죠. 성은 가정 안에서만 허용이 됐어요. 가정 안에서만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성이에요. 이 성 있죠. 성은요 불과 같아요. 불이 어디 안에 있어요? 화로 안에 있어요. 우리 영국에 보면 백난로가 있잖아요. 파이어플레이스라 그래요. 벽난로 안에만 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불이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온 집안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가정이 이혼하고 성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더 심하게 되면 그냥 바람 피는 걸 넘어서서요. 동성애까지 됩니다. 음란의 극치가 뭔지 아세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음란의 극치. 동성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거 있지요. 도적질하는 것도 죄고요. 거짓 증거하는 것도 죄고요. 살인도 죄고 다 죄예요. 근데 간음하지 말라 있지요. 음란죄 있지요. 근데 왜 하필이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음란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써놨을까요? 두 천사가 왔는데 롯의 집에 왔는데 두 천사 있지요. 두 천사를 갖다가 방 안에 들어가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내달라는 거예요. 나 밖에 동성애 하겠다는 거예요. 천사를 동성애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롯도 대답이 참 그만큼 그 세상 문화에 롯 있죠. 롯도 퇴색이 됐어요. 우리 딸이 둘이 있는데 한 번도 남자를 모르는 두 딸을 갖다가 너희들한테 주겠다 그래요. 어떻게 딸을 갖다가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험악한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는 에덴 동산과 같이 복된 땅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이 어디서 내려오지?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 싹 태웁니다. 사람 머리고 풀이고 나무고 돌까지 다 녹입니다. 불이 내려와요. 불심판이 있어요. 노아 시대 때 물심판이 있었지만요. 딱 한 번 불로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불로 다 태운 것이 그때입니다. 불로 사람을 다 죽여요. 그래서 사해 있죠. 사해 밑이 소돔과 고모라 두 도시인데 두 도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갖다가 완전히 불로 태워가지고 사람이 못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사해죠. 사해는 물 수영하고 누워 있을 때, 이 밑에가 소돔과 고모라인데 주여 하나님 순종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순종 기도를 해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메시지가 뭐예요? 롯의 부인의 메시지가 뭐예요?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뒤끝을 바라보잖아요. 순종 안 하잖아요. 성이 정말 중요한데 가정 안에서만 허락된 거예요. 이 성이 이 불과 같은데 불 같은 것이 화로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온 집안을 불살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잠언 5장 18절 21절 보니까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성경이 뭐라 그래요?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것으로 그 품을 항상 족하게 만족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은 오직 가정 안에서만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죄악이 나오는데
음란죄를 항상 먼저 나오게 해요. 음란죄. 그만큼 사람들이 음란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음란죄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음란의 격지가 동성입니다. 동성애.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두사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를 여인 쓰기를 바라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행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을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음란죄는 자기 자신의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적인 것이고 자기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들이지 않아서 생기는 죄가 음란죄입니다. 음란죄를 이기는 것은 어떻게 이긴지 알아요? 내가 피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음란죄를 이기는 것은 내가 피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영어로 avoid, sexual immorality, avoid 버리는 거예요. 다른 죄악은 피 흘리기까지 막 물리쳐 싸우는데 음란죄만은 피해라는 거예요. 피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죠. 요셉이 어떻게 음란죄를 이겼는지 나옵니다. 자기 겉옷을 버리면서까지 도망을 쳐요. 음란죄는 피하는 거예요. 음란죄는 피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이상한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음란죄와 살인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생각으로도 지은 죄는 간음죄래요. 그 간음죄 있죠. 이게 생각으로만 했는데도 죄라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서는 간음죄가 실제로 행동이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것이 간음죄인데 예수님께서는 생각으로부터 나온 그것조차도 죄라는 거예요. 누가 더 세요? 예수님이 말씀이 더 세요? 모세 율법이 더 세요? 예수님이 말씀이 더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뭐 한다고요? 마침이 된 자 그래요.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살인도요.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음란죄, 살인죄를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워만 해도 살인죄지, 생각으로만 해도 간음죄지.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심하게 이야기한다면 눈으로 죄를 지었으면 눈을 빼어내라. 눈을 빼고 차라리 그 하나 눈이 없으면서까지 청나라 가는 게 더 낫다. 손으로 지었으면 손을 잘라버려라. 다리도 마찬가지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아주 예배당에 아주 장애우들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잘랐습니다. 왜 눈이 어떻게 눈 뺐습니다. 그 정도로까지 예수님이 심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하게 음란죄하고 살인죄. 미우는 것만 해도 살인죄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지 맙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지 맙시다. 아멘. 성령께서 도와주리라 믿습니다. 예? 성령께서 도와줘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불가리 형제 자매가 나왔는데 동거를 몇 년 했어. 동거를 했는데 이제 결혼식을 하고 싶대. 결혼식도 안 하고 그냥 동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민해서 그러면 결혼하기 한 달 전부터 이 형제 너는 우리 집에 살면 어떻겠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대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한 달 동안은 그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 가졌어요. 동거했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거룩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달 우리 집에 살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했어요. 동거를 벌써 몇 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게 이 성이죠. 성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벌써 하느님 앞에서 죄를 지었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성으로 말미암아 넘어져요. 확 넘어집니다. 수많은 가정들도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몸이 뭐라고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산 제물. 산 제물이 더 이상 불의의 제물이 아니고 창기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육체라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 속에 있죠? 우리 속에. 그래서 너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흠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보존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니 거룩하게 지키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니 거룩하게 지키세요. 거룩하게 지키세요. 거룩하게 지키셔야 돼요. 오늘과 내일 아니 우리 평생 동안 거룩한 삶,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윗이 간음죄, 살인죄를 지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게 다시 정결함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 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시편 51편 1절로 3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많으니 내 죄가를 도말해 주세요. 내 죄악을 맑게 씻어주세요. 내 죄를 깨끗이 제하해 주세요. 계속해서 자기 죄를 회개하며 나를 거룩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내가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못 지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권력입니다.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이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다 첫째가 되고 싶죠?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되고 싶은 게 첫째가 되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다 첫째가 되고 싶어요. 근데요, 첫째가 되고 싶은 사람은 뭐하라고요? 뭇사람이 끝이 되고 또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래요. 뭇사람이 끝이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란다 라고 말씀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기를 원해요. 옆 사람을 축복하시겠습니다. 뭇사람이 끝이 되며 섬기는 자가 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뭇사람이 끝이 되며 섬기는 자가 되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첫째가 되게 해준대요. 내가 첫째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뭇사람이 끝이 되라. 또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허락한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솔로몬 왕이 자기의 권력을 통해서 지혜롭게 판단해서 그 아기 있지요. 진짜 엄마가 딱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을 두려워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허락한 권세를 잘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모든 백성들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2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진대요. 자기를 낮추면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진대요. 겸손하면 하나님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요. 교만하면 그 권세를 잊게 됩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데려가거든요. 세베대 아들들 엄마 있죠. 세베대 아들들이 누굴까요? 별명도 번개, 우레 아들들 얼마나 성깔들이 급한지 우리 아들들 그 누굴까요? 요한하고 야고보 둘이.
그 엄마가 예수님한테 찾아가지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당신이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내 한 아들 조는 우의정으로 야곱은 좌의정으로 세워주세요. 엄마들 마음이 똑같습니다. 엄마들 마음 똑같아요. 그렇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 죽는 이야기 하거든요. 그때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이야기예요. 모든 엄마도 그렇고 아무튼 머리가 될지 꼬리 우리 기도가 많이 한 거 머리가 될지 꼬리 되지 말고 위에서 찌는 데까지 많게 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요. 근데 주여 섬기는 자가 되게 없어서 주여 무사람은 끝이 되어서 남을 축복하는 자가 되게 없어서 그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첫째가 되고요. 자동으로 머리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는 왕으로 와서 서벤트 킹 이 땅에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응아하고 태어날 때 살라고 태어나요. 예수님 응아할 때 뭐라고 태어난지 알아요? 죽으려고 태어나요. 그게 다릅니다. 모든 인류는 살아보려고 이 땅에 태어나는데요. 예수님 이 땅에 올 필요도 없는 분인데 아담과 하와 그 죄 때문에 이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요. 왜요? 십자가 못 보고 죽으시려고. 야, 죽으러 태어난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살라고 태어나지. 예수님은요 겸손했어요. 겸손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 Servant King, Jesus Christ. 겸손의 왕이에요. 권력 있는 것은요, 예? 하나님 그 권력을 통해 가지고 섬기라고, 축복하라고, 선을 행하라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누구를 물리친다고요? 교만한 자. 교만한 자 하나님이 데려가겠대요.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요? 겸손하면 은혜 주시겠대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겸손해서 은혜 받으세요. 라고 축복합시다. 겸손해서 은혜를 받으세요. 아멘. 하나님하고 원수된 사람 누구라고요? 교만하면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고요. 세상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것 쫓아가면 또 하나님하고 원수가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주님께서는요 사람을 높여주시기도 하고 낮추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선거가 있었어요. 선거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수상 벤자민 나타냐후가 또 됐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하니.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기뻐합니다. 왜 그런다면 이 사람 벤자민 나타냐후가 수상됐을 때 기독교가 막 전파될 수 있도록 엄청난 후원했어요. 이 사람이. 뭐라 안 그랬어요. 이 사람이 16년간 장기 수상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수상을 했는데 이번에 1년 반 동안 작년 7월부터 이번 달까지 쉬었다가 또 다시 수상이 돼요. 1년 반 동안 쉬었다가 수상을 다시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높여주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하나님 낮춰주는 거예요. 큰딸이 그러니까 딸 하나 아들 둘인데 아들 둘 중에 하나가 내가 아는 그 킹 오브 킹스 교회라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스라엘이 제일 큰 교회예요. 그 담임 목사님 웨인 목사님인데 그분이 런던에 와서 매니저로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자기 성도가 성경 공부를 해준대. 네타냐후 아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거의 거듭났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벤자민 나타냐후를 하나님이 다시 높여주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6년 동안 장기 찍어내가지고 수상으로 있다가 그만뒀는데 1년 반 후에 또 수상이 된다니까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권력을 주시기도 하고 뺏어가시기도 하고 우리한테 권력을 주신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권력이라 해서 뭐 수상, 대통령, 뭐 장관 그거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엄마로 높여. 엄마도 권세입니다. 엄마. 아빠도 권세예요. 장로도 권세고요. 선교사도 권세고요. 집사도 권세고요. 하나님이 권세를 줘요. 아까 누가 잘못해가지고 어떤 사람 설교자로 올려놔 버리더라고. 나중에 목사들 난 것 같아.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로 한번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력을 줘요. 뭐라고? 하나님 높이라고. 영국 수상 있지요.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사시수나 이 사람은요. 자기가 힌두교 믿음이 있어요. 힌두교 믿음을 공개적으로 증거를 해요. 공개적으로. 근데 예수 믿는 저희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보다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예. 와, 자기 그 정부 건물 앞에 초를 놓더라고요. 그러면 힌두 믿음 있는 사람 그렇게 나왔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하나 더 세워놓으면 좋겠어요. 양쪽에다가. 그보다 더 심하게 해버려야 돼. 예? 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저 예수 믿으면 좀 적당히 조용히 좀 미친 적이 뭐야? 아니에요. 힌두교인이 촛불 놓고요. 자기 사무실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하더라니까 아침에. 로마서 13장 1절로 3절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하나님 다 허락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되는 것도 하나님 허락해서 엄마가 되고 장로, 권사, 선교사, 목사 뭐 교회 안에서 그뿐만 아니고 세상에서 장관, 뭐 사장, 뭐 매니저, 뭐 전무, 상무, 과장, 대리 이것 모든 것도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는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너희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권세는 하나님 허락한 거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졌으면 그 권세를 사용해서 선을 행해야지. 선을. 내가 뭐 하나 물어볼까요? 이 세상 권세 하나님 줬다 그랬죠. 이 세상 권세에서는 동성애는 맞다 그래요. 괜찮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성경 있죠. 성경의 권세. 하나님 주신 말씀은 동성애는 틀렸다 그래요. 이것도 올 거예요. 세상 권세는 하나님 줬다 그러는데 하나님께 세상 권세에 굴복해라. 명령에 순종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에 순종할 거예요. 하나님 권세에 순복할 거예요. 순복할 거예요. 이해되세요? 세상 법을 지켜야지요. 동성애에 맞다 그러면 맞다 그래야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권세가 더 커요. 세상 권세가 더 커요. 이 세상 권세는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틀렸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틀렸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 그러면 죄인 거예요. 천만인이 수억이 수십억 전 세계 인구가 80억 됩니까? 80억이 다 이건 죄가 아니다 그러는데 하나님 이건 죄야. 그러면 죄인 거예요.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나? 그게 중요하지. 인구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권세는 하나님 허락한 것이지만도 그 권세보다 높은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권력이 있잖아요. 그 권력을 가지고 악법을 고쳐야 돼요. 이상한 한국의 그 정치인들은 차별금지법이라 그래가지고 차별금지법 말만 들으면 정말 좋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면요 동성애들이 판을 쳐버리고요. 아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동성애 틀렸다 그러면 감옥 갈 판이에요. 돈 없으면 벌금 내야 할 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신앙인들이 정치권에 들어가가지고 그 권력을 받았잖아요. 악법을 고치라는 거예요. 선한 법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악인이 권세 잡으면 뭐 한다고요? 백성들이 탄식해요. 고통스럽습니다. 북한 보세요. 김일성, 김정일, 금정은 3대가 한 70년 저렇게 해버리니까 2,500만 명 있죠. 완전 어둠가운데 살아요. 예수 물어보고 죽으면 다 지옥 가잖아요. 빨리 해방시켜줘야 돼요. 백성들이 탄식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의인이 많으면 백성들이 즐거워한대요. 그러나 악인이 권세 잡으면 백성이 탄식을 한대요. 지난번에 푸틴이요 30만 명 징집 명령을 내렸어요. 러시아 젊은 사람들을 징집 명령을 내리니까요. 러시아에서 빠져나간 젊은 아주 10대도 빠져나갔다더라고. 젊은 애들 몇 명 더 빠져나가잖아요.
30만 명 이상 빠져나갔대요. 그 조지아라는 그 옆에 나라에 거기도 많이 빠져나가고 다 뭐 폴란드도 빠져나가고 뭐 불가리아 뭐 다 루마니아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이게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걸로 말미암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위험해가지고 빠져나간 사람이 800만 명이 넘어요. 우크라이나 시민이 4,100만 인구 중에서 거의 한 4분의 1, 4명 중 1명이 우크라이나를 떠난 거예요. 물론 이제 이쪽 도시에서 저쪽 서쪽으로 빠진 것도 있고 그렇지만도 800만 명 이주했어요. 넘게. 근데 러시아 사람 몇 만이나 따라 빠져나왔을까요? 푸틴 밑에서 살기 싫어. 그래가지고 나간 사람이 100만 명이 넘어요.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탕식 안 돼요. 푸틴 밑에서 있기 싫다 그래가지고 다 빠져나가요. 근데 러시아 있죠.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 많거든요. 이번 러시아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대인들 2만 명이 이스라엘로 귀환했습니다. 2만 명이. 푸틴 밑에 있기 싫다는 거예요. 악인이 권세를 받으니까요. 러시아 이 젊은 청년들이 30만 명 이상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히틀러가 사라지고, 빌 라든도 사라지고, 사담 후세인도 사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푸틴이 사라질 때 온 세계 사람들이 기뻐할 것 같아. 어떤 우크라이나 여자한테 그 BBC 기자가 묻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폭탄 맞아서 죽었어요. 교회에서는 이제 거의 정교회니까 초를 켜놓고 이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BBC 기자가 물어요. 당신 방금 무슨 기도했어요? 물으니까 이제 자기 엄마가 죽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푸틴이 빨리 죽도록 기도했어요. 그러더라고. 야, 교회 안에서 자기 엄마가 이제 죽었으니까 자기 엄마를 죽인 푸틴 이 사람이 빨리 죽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예배당하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 권력을 사용해서 선을 행해야지 권력을 사용해서 악을 행하면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영국에요. 1759년에 태어난 윌리엄 윌버포스. 1759년. 1833년에 돌아가신 분이죠. 이 사람이요. 윌리엄 윌버포스는요. 수상이 될 수도 있었는데 국회의원이었거든요.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합니다. 영국 국가의 재정의 3분의 1이 이 노예제도 있죠. 이걸 통해서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17세기, 18세기 수입이 노예 제도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영국이 부흥한 때였거든요. 그리고 세계의 3분의 2가 영국 영방 속에 속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데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국회의원이 하나 있었다니까요. 윌리엄 윌버포스. 야, 니 매국노가 돼. 왜? 영국의 수입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갖다 폐지시키려면 어떻게 돼? 그랬거든요. 근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거 아니라 그러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시킵니다. 노예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누굴 통해서요? 윌리엄 윌버포스.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권력을 주셔게 해가지고요. 정치인으로서 이 사람 수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다. 그래가지고 싸워서 이긴 거예요. 내가 아는 우간다 목사님인데 우간다 목사님이 이름이 윌리엄 윌버포스예요. 성도 윌버포스 지어버렸어. 야, 어떻게 그렇게 지었니까? 흑인들의 영웅이에요. 흑인들의 영웅이 윌리엄 윌버포스예요. 한 3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해가지고 노예제도를 없앤 사람. 권력을 사용해가지고 악법을 없애고 권력을 사용해가지고 노예제도를 없애고 권력을 사용해가지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 그 사람은 역사적으로 영웅이 되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사울왕 있죠. 사울왕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만해가지고 자기 권력을 잘못 사용을 해요. 자기 모노모트를 만들고 나중에는 자살로 생일을 마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력을 잘 사용해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권력을 주셨어요? 주님 영광 돌리라고. 왜요? 하나님의 선을 행해라고.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권력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을 행하라고 주셨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권력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을 행하라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내게 주신 권세와 권력을 선하게 하나님 나라 확장히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돈을 악하게 쓰지 말고 족한 줄도 알고 나눠주고 베푸는 주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성적으로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그 권력을 사용해 가지고 주님 나라 확장시키고 선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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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 성, 권력, 선이 있고 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돈을 이 물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자족하는 삶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은 높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적으로 죄를 짓지 말게 하옵소서. 거룩한 삶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가나 하나님의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봉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권력을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물질 축복 있지요. 이걸 통해서 선을 베풀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데 쓰게 하시고 남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면 마음에 손을 얹어주세요. 또 주님이 주신 성 하나님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내 몸에 거하는 하나님의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어 싸운데 거룩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분도 마음에 손을 얹어주시고 하나님 우리한테 크고 작은 권력을 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마음에 손을 얹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온 우주가 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물질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주신 물질을 아버지 하나님 베풀고 나눠주고 축복하는 데 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셔서 더 이상 두 주인 섬기지 말게 하시고 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에 관한 하나님의 전이오니 성전이 거룩해야 되겠습니다. 거룩하고 강건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한테 크고 작은 권력을 주사오니 그 권력을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선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